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데 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사람과 이게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 사상, 감정 이런 걸 편지를 써서 전달하듯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귀중한 것인데 이 성경은 한 1600년 동안 걸려서 한 40여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뭐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또 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각양 그런 사람들을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내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자, 이런 아주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나 지식이 줄 수 없는 그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쓴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이라는 말은 원어로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에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눈, 코, 입, 손, 발
그런 다음에 그 코에다가 숨을, 사람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혼이 됐습니다. 정신,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한 40여 명의 그 사람들 사상, 그런 어떤 모든 그 지식, 그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자기 어떤 그런 그 의견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 이 속에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 사람을 향한, 오늘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왜 창조하셨는지, 왜 이런 내게 이런 삶이, 고난이 오는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죄의 죽음 속에 있는, 질병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멸망해가는 이 사람, 이 인류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손이 장갑에 들어가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왜 들어오지 못하고 죄, 죽음, 사탄이 먼저 들어왔나?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우리 속에, 죄가 사망에 들어옴으로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부패,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 보통 이 숨이 끊어졌을 때 아이고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죽어 있다, 죄와 허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비유를 잘 듭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먹는 그런 산낙지, 저도 그 낙지를 누가 어디 가서 이 접시에 온 걸 보니까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그거 아니다. 근데 이게 사는 것 같아요. 막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근데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다만 산 것처럼 모양 내는 것 뿐이죠. 또 우리가 화분에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잘라가지고서는 거기다 꽃꽂이를 합니다. 그럼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시들어지고 그 고운 모양이 없어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꽃이. 이 꽃은 일주일 가는데, 우리 사람은 시편 90장에 있는 말씀대로 인생이 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이미 태어나오는 것인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이런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데, 한면으로 이게 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이 타락, 참 이 어두움, 죽음,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데, 한면으로는 아주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신의 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은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이 세상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라, 그 위를 보는, 뭔가 영원한 것을 삼아 찾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짝으로 대상으로 이제 창조하셔가지고 그를 찾으시길 원하는데, 이 죄가 있어요. 이 속에 죽음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언약, 이걸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가서 보시면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하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성경이 조금 옛날 말로 쓰여서 뭐 경영했다. 바울 사도가 뭘 경영을 했는가? 바울 사도가 무슨 그 이병철 회장처럼 삼성 기업을 경영을 했나? 이런 이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마게도냐라는 지방, 지금 그 그리스 북쪽 지방입니다. 거기를 이제 방문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취소하고 대신 그 고린도에, 남쪽에 고린도에 가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북쪽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지금 그리스 있는 아테네 쪽에 있는 고린도, 거기를 이제 방문하기로 재차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 언제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왜 오질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느냐, 좀 불평을 했어요. 왜 사도 되는 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어기고 좀 왔다 갔다 하는가, 좀 그렇게 좀 비난, 좀 비슷하게 그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 세웠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육체를 쫓아 경영해서 우리가 예 하고 간다 그랬다가 아니라 못 간다. 변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때때로 그러죠.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절돼 버려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을 이쪽 중국에다가 좀 공장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 중국이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주 그 세금을 많이 매기고 막 그 강화를 해버려요. 그 가는 게 좌절돼 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사업하시다가 그럴 때 낙심이 돼. 이 가서 다 그냥 막 투자도 하고 사람도 보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그 계획이 이게 잘못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요, 참 가만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셈이라는 분이에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좌절된 것 같고 실패고 이게 참 슬픈 일이고 이게 참 잘못된 일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섭리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 성경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 구약의 요셉이라는 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왕이 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왕이 된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사는데 요셉이 그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삶에서 왕이 됐어요. 그거 형에게 아버지에게 막 자랑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일 막내인데 11번째 그 위에 형들이 많은데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미움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그 들에 양들 치고 있을 때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거 아주 눈에 가신데 아주 저거 미움틀이 박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형들이 의논해가지고서 깊은 물 없는 그런 사막 지방이니까 거기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하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제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자신이 요셉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왕 된다고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잘못한 일도 없는데 또 감옥까지 갔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다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실제 삶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저도 수십 수백 번 설교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막상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렇게 하면 이 육은 인간적으로 반응은 이거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고난이 와, 어려움이, 문제가 오면은 그게 육신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요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라 그래요. 또 가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기다려라.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급하냐? 책망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막 어떨 때 좀 지쳐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이 무슨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금 귀를 기울여요.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서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가? 좀 이게 막 이 속에 막 요동치던 이 내 마음을 조금 이 내 영혼아 좀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놓고 귀를 좀 조용히 기울이다 보면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속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런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가 된다. 예라는 말은 뭐예요? Yes. 노가 없어요.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찬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예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은 이건 실패한데 깨졌는데 내 속에 이 많은 슬픔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왔는데도 아멘 해야 되느냐?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꼭 무슨 주일학교 가르치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는 심플한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 오늘 좀 성경 공부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경은 뭐예요? 신약.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지만은, 장로님 제가 한번 살아 계실 때 저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그러면은, 좋은 약이 있다고 선전하신대요. 이거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90 넘으셨더라. 무슨 약이 있냐고. 왜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좋은 약이 있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호기심이 들어 무슨 약이 있냐고 그랬더니,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이 있다.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놀라운 그 삶을 살 수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냥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이 구약 옛 언약,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 그 다음에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 신약.
이 두 가지 약속, 이게 어떤 것인가 알면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다 배운 거예요. 예? 성경 내용 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뭘 말씀하는 거냐? 구약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의 이제 축약이 요약한 것 10여 명인데, 그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핵심 뼈다귀는 모세 오경 율법입니다. 그걸 토라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이 뭘 말하냐? 율법은 이건 왜 주셨느냐? 목적이 우리 사람 인류, 사탄의 말을 듣고서 타락한 불행하게 된 인류의 상태,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구약 모세 율법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했고 이 사람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왜 빠졌냐? 율법을,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습을 보여주세요. 꼭 거울과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막 이 먹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먹덩이가 이렇게 칠해졌는데, 이거 암만 만져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이런 모습으로 여지껏 사람 앞에 막 다녔구나. 그러면 당장 어디로 찾아갑니까? 물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옛 언약은 무서워요. 죄인임을, 십계명 뭘 해라.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야 산다. 이걸 살인하면 죽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때려 죽일지니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왜 이렇게 어린 나이까지 막 죽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올 때 오늘 이런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모습,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여튼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전에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미숫가루를 타주시면 제가 그 미숫가루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민아, 이 미숫가루 먹어라 타가지고서 오셔서 딱 어디 놔두시면은, 이 하얀 병에다 놔두시면은 나중에 한 1시간, 2시간 혹시 공부하다가 늦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가루가 가라앉았는데 그 위에 맑은 물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게 젓갈로 이게 가라앉 휘저으면은 그게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던, 없었던 것 같은 그 가루가 쫙 올라와요. 오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에 올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꼭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젓갈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속에 사람의 부패함,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몰라요. 연구해도 모르고 철학자도 모르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윤리, 어떤 철학 사상으로도 박사학위 몇 개를 가져도 그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모습은, 내 정체, 인간의 이 참 본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신기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빛을 비추고 감동을 주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그전에는 저죄인이 문제였어요. 맨날 저죄인, 저 남편이 죄인이야, 저 아내가, 저 부모가 문제야, 저 자식이 문제야, 저 형제가 문제야. 전부
여러분, 그 죄인을 가리키면 복습합니다. 전도. 요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저 죄인 하면은 이 죄인이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저 죄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죄인이 너가 문제다. 꼭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집에서 매일 매일이라 그러니까 조금 맨날 저서 싸우기만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싸우려고 그래. 냉전을 잘해, 냉전. 우린 둘 다 말이 별로 없고요. 집사람도 말이 별로. 저도 이게 목사가 돼서 밖에 나가서 말을 많이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말하기가 싫어요. 뭐가 와서 툭 건드려. 말 한마디 건드리면 별 없이 한 말이야. 그 별로 다른. 근데 나는 뭐야? 그 말에 딱 걸리는 거야. 야, 날 무시해? 남편인데 날 무시해? 뭘 하나 이게 탁적을 했는데, 건드렸는데, 별걸 아니야, 이렇게. 정상인. 근데 그거 오해해가지고서, 이야, 그 남자들은 이게 또, 쓸데없이 자존심이 있잖아. 그러면 또 이걸,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좀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되도록 좀 확 나타나면 좋은데, 꽁 해가지고서. 이걸 얘기를 안 하면요. 이게, 어떤 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번 혼났어요. 수요일인데요. 아침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꽁 해가지고서, 에이, 날 무시해버려. 날 무시해. 너희 아주 해가지고 이 속에 막 목을 혼자서 그냥 그래요. 전형적인 모르는 저 죄인, 저기 죄인이야, 저게 잘못됐어. 그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혼자서 하는 거야. 뭘 좀 말하나, 뭐 이렇게 한 걸.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상태에서 수요일이니까 저녁 7시 반이 됐으니까 설교해야지 하는 목사가. 강단에 가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는 이 속에서 성령께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부터 우선 고쳐야지.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본질이요.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탄핵하면서부터. 그게 저 미숫가루처럼 말이죠.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속에. 그걸 이 윤리로, 도덕으로, 학생 시절부터 얼마나 모범생으로 칭찬받고, 예? 참, 부모 인사성 밝다고 칭찬하고, 점잖다고 칭찬받고, 이게 꽉 해가지고서, 나는 점잖아, 난 착해.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막 들어오셔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날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이 악한 존재인지. 그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면은, 하나님은 아버 하면은, 영민 학생 집에 무슨 일 생겼어? 아무 일 안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너무 참 내 모습이 악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본질이. 뭘 착한 일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매 많이 맺히면 사과나무고 없으면 사과나무 아닙니까? 감나무가 돼요? 사과나무는 그대로 사과나무. 씨가 그런데 아담의 자손 씨로 태어나서 그 죄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열매가 환경을 딱 닫히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그 무서운 살인죄 짓고 막 더러운 그 음란한 그 짓는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볼 때 옛날에는 막 손짓질 했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본질이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런 환경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점잖은 척하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 그런 얘기 우리 종종 우리끼리 잘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생각 속에 있는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들 한 10분만 다 영상 드러나게 한다. 몰래 카메라처럼.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성경 들고 나가야 돼요. 이 본질. 오늘 이게 옛 언약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온 것은 누굴 부르러 왔다 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습관이 종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깥에만 돌아오면 바깥에 사막 지방이니까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 먹기 전에 뭐예요? 손부터 씻어요. 팔뚝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보고서는 왜 너희는 왜 이 손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느냐?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초청을 받았는데 세리 그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전부 죄인들만 모였어요. 예? 거기 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난 거룩하다 하는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데 왜 저 죄인들만 저렇게 맞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하면 의사 필요 없죠.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한번 정말 죄인이 된 적이 있느냐?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무슨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아주 더러운 존재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이게 참 가장 큰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못 믿기 힘들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오병이어로 막 그 축복하고 막 배부르고 그럴 때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이 예수님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럴 때는 참 어렵다. 도망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옛 언약, 이거는 율법, 인간의 모습이, 그러나 주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한번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봐라. 교회당에 다녔냐 안 다녔느냐?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 10년 20년 다녔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분은 성경 박사였어요. 예수님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 된 우리들을,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 죄에서 인생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그 중요한 질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느냐, 내가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뭘 교회당에 오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오셔야 되죠. 근데 언제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이건 각자 양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될 문제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죽으실 때 저기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저기서 해결됐구나. 그게 이 마음속에 해결될 때, 그때 예수가 산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실 때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옷 벗기고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입장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겁니다. 아주 저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냐, 저분이. 그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진리를 어느 날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가,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내 인생의 위치가, 내 정체가 무엇인지, 참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어느 날 깨닫고 십자가에 이게 해결됐구나.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 날 여러분과 저의 속에 모든 인생관이 변합니다. 내 모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긴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구약 거울처럼 이렇게 내게 오셔서 비춰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물이 되세요. 씻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이 됐을까? 저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처녀를 통해 그것도 태어나셨다. 이 도무지 못 믿을 그런 진리. 근데 왜 그렇게 오셨느냐? 오늘 오셔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내가 받을 형벌,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죠. 그 한강 다리, 6.25 때 한강 다리가 파괴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 죽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강 다리를, 그땐 그 하나뿐이었죠, 한강 다리요. 저거 어떻게 건너는가? 어떤 사람이 건너기를 원하는데, 어떤 아주 참 거룩하게 생긴 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한강들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것 쉬운 방법이 있어. 아주 분명한 해답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다리를 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아주 자비로운 분, 웃으시는 자비로운 분한테 가서 저 어떻게 하면 저 한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지.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돼. 다리를 만들고 알죠? 근데 한 이상하게 젊은 청년분인데 아주 남노하게 생긴 옷을 입고서는 애운 분인데 어떻게 하면 저 한강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이분은 말이 없어. 등에 타라. 타고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헤엄쳐가지고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막 기진맥진 완전히 힘이 빠져서 건너자마자 이 사람을 건네놓고 탁 쓰러져 죽었어요. 자, 이거 여러 번 아마 들었으니까 누구십니까, 이분이?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맞아요.
이 공자님, 석가모니 얼마나 팔만대장경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저도 그 학생 시절에 사서삼경, 시경이라든지 논어 이런 거 읽으면은 이야, 참 훌륭한 말씀 많이 했다. 이거 이 불경 같은 거 반야심경, 예? 뭐 이런 화엄경 이런 거 읽어보면 얼마나 그 깊은 뜻이 있는지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만나지 못하고 보험 못 들었으면은 맨날 얘기지만은 지금 아마 목탁 두르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내 이 머리, 철학적인 머리에, 이야, 관자재보살, 행심, 조견오원 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맞아요. 정말이구나, 이 세상 허무한. 사서삼경의 그 참 그 좋은, 그 행실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그런 것 수련하고 그런 것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그리고 결심하고 해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인생의 해답 못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없어. 이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의 죄, 죽음 이걸 전부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 이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통해 깨닫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계시, 이 성령 하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이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깨달아지면 믿어지면은 그 순간 살아계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살려놓은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에 놀라운 빛을, 진리를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영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 주님만 예수만 모시면은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삶의 내 개인도 가정도 내 직장 생활도 내 모든 인간관계도 형제들과 부모, 아내, 남편 모든 문제 거기 무슨 이혼할 거리가 없어요. 전부 뭐 조금 그런 문제들 오늘 그 예수가 오시면은 전부 실타래 풀어듯이 쫙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알겠다. 저도 알겠어요, 목사님인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실제가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실제적인 거 오늘 제일 본문입니다.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놀라운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게 참, 이 성경이 참 어렵잖아요. 세상 책은 술술 잘 읽히는데, 저 학생 시절에 책을 좋아해가지고 밤새도록, 손 잡으면 안 놓았어요. 밥은 못 먹어도. 근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요, 교회당 그리고 이상하게 이 성경만 들면 수면제 안 줘도 져요. 깨나 보면 자고 있어. 이 참 이상한 책이에요. 친구들한테 밤에 잠 잘 안 오면은 비법이 있어. 성경을 읽어라. 저절로 잠이 온다. 이게 믿어지기 참 힘든 책인데 오늘 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것들을 감동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형제나 자매가 전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어떤 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여러분 그 교회 시골에서는 이게 땡그랑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차인별로 찬송가를 막 이렇게 저희 저쪽에 살 때, 옛날에 살 때 보면 그 산 위에 어떤 목사님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제일 높은 데 해가지고서 시간마다 차인별로 찬송을 막 불러줘요. 찬송가를 틀어놔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간증을 들으면요 전혀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찬송 소리, 그 종소리 찬송 소리에 이상하게 감동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교회 처음 나와서 전도에 가서 친구가 어떤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바빠서 못 갔는데 어느 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한번 그 교회에 한번 왔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서 찬송 소리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막 감동이 오면서.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제주로 예수를 믿고 여기 오신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감동을 해주셔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 내가 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 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 보면은요. 그때 우리 큰어머님이 나에게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그 동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내가 나온 것 같았는데 여러분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에 감동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그걸 아주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감동을 자꾸 물리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꽉 붙잡고 내가 한번 좀 이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하시면은 계속 그 다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이요, 이 고집이 있어요. 최고집만 고집이 아닙니다. 최씨 묻으면 풀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최고집 고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 고집이, 우리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런 순하게 그냥 하고 이렇게 잘 안 가지게 돼요. 참 여러 단계를 어떤 때는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 어려운 환경을 주시느냐. 우리 고린도서 1장 한번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욥이 왜 저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왜 그런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다윗도, 우리 다윗 같은 분도요. 얼마나 한 10여 년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그 다윗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7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장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8절, 구약 820페이지 시편 27장 8절로 10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게 그 시편,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모릅니다. 27장 앞에 보시면은 많은 어려움에 막 애워싸였을 때였어요. 절망 가운데, 야 이젠 죽었구나 하고 적에 포위돼서 죽었구나. 그 인생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 어둠 속에서 낙심이 되고 막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막 그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사랑, 내 은혜, 내 자비, 그걸 찾아라. 우리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라 그 말이죠.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러분, 이랬을 때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들이 겉의 기도예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정말 오늘 이 주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런 그 중심에서 정말 간절히 찾는, 이걸 우리가 참 드물어 이렇게 찾는 사람이야. 다윗은 뭐예요? 그 내 얼굴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마음으로 찾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애통한 중심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이제 어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마음 중심에서 찾은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이 주께, 심령이, 내 영혼이 그 주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마음 심령에. 그러니까 그 찾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그 낙담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여기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얼굴 찾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어려운 환경, 나의 어려운 문제, 이런 심령, 내 이런 인생의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꼭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많은 성도들이 시편에도 보니까, 다른 곳에도 보니까 하나님 날 떠나셨는가? 너무 막 외롭고 하나님 날 찾아주시지 않는구나. 난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 그 돌보심 받는데 나만 버림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아와 같아요. 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구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주님이 날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죄가 많고 아무리 막 만신창이가 되고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내버려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다윗은 알았어요. 나의 노아에 버리지 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다윗은 우리 잘 알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그 왕으로 사울 왕 하나님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을 때 그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을 삼겠다, 기름 붓겠다. 기름 뿔을 들고 사무엘이 찾아왔죠. 그 이새의 아들이 8아들이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앞으로 보는데 키가 크고 잘생겼어. 저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자구나. 하나님 아니라, 둘째도 아니라, 신장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하나하나 7 다들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음성을? 야 이새야, 너 아들이 이 7분이냐? 하나 말째 아들, 8째 아들을 그 찌꺼기 같은 하나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저기 저 종들이 떼약볕에 지금 양들 치고 있는 거기 가서 그 양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고대에는 그 양치는 일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종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째 이 8째 아들 다윗은 아들로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런 가정에서도 아주 상당히 따돌림 아주 그 천대를 받았는데,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육적인 면보다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영혼의 입장에서 부모는 누구예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쾌락,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건강, 이 세상 것들이 나를 버릴 때가,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나를 버렸지만은, 이 세상은 나를 난 고와 같이 외롭지만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구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사람들,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할 때 주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곤고할 때, 심령이 외로울 때, 지붕 위에 참새같고 광야의 당새같이 외로운 그런 그 참 심령이 됐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산을 갔는데, 그 전에 산에 가다가 보면은요, 산길에 이제 운동하러 이제 산길 걸으면은 그냥 아주 굉장히 슬프게 오는 새가 있더라고요. 흉내도 잘 못 내겠네.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하여튼 꼭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뭔데 저렇게 슬프게 오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같이 갔던 친척 한 분이 저게 무슨 새인데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맷비둘기라고 그래. 여러분 맷비둘기 어떻게 울죠? 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잘 아시는 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으니까 저도 흉내 못 내. 슬프게 울어요. 근데 성경에 이사야는 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찾은 그런 심령들, 성도들은요, 내가 맷비둘기 같이 주님을 향해 슬프게 우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형성 받았을 때 벽 향하고서 내가 하나님을 찾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날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몇 시간도 안 돼서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런 어려운 시대적으로도 코로나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에 낙심하거나 어떤 분들은 그냥 콕 박아가지고서 그냥 그 예배도 여행도 방콕 여행만 한 분들이 많은데 예배도 방콕 예배 보는 분들이 많아요. 뭐 교회당 안 가도 그냥 콕 박혀가지고서 딱 옆만 보면 된다. 그거라도 보는 건 좋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당할수록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주님 형제 자매들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상하게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그 보는 건 주님 같이 동일하는 데 역사하시지만은 나올 수 있는데도 육신의 게으름으로 이걸 경히 여기면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영원한 인생의 진리를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데는 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하든지 아주 그냥 말 더듬이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일 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 듣다가 아이고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진리를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나의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부모는 이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은 나를 무시할지라도 나를 아주 가볍게 여길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응답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시편 2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산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 마음속에 놀랍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장에 간증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좋은 날도 있지만은 이 고난 환난이 참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저희 미술 시간 되면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2층 그런 건물인데요. 거기 가면은 꼭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아주 멋있는 그림이 그 계단에 그 벽에 붙여 있는데 모자이크. 모자이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무슨 모양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모자이크 그 화가가 말이죠. 거기다가 모자이크 까맣고 빨갛고 세모나고 이 동그랗고 한 거를 이렇게 다 갖다 맞추면은 놀라운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건 이것만 가지고 의미를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으실 때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날줄과 시줄이잖아 이것도요. 날줄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시줄도 있어야지. 고난이 그렇게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인격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마을에 있는데 좋은 말을 하나 샀어요. 비싼 말을 아주. 마을 사람들이 저기 아주 횡재했다. 너무 좋은 말을 아주 그 품종 좋은 말을 샀다 그러니까 그 두고 봐야죠. 근데 그 집에 그 사람 그 외아들이 말이죠. 그 말을 타고 막 좋다고 뛰어다니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저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아이고 참 저 사람 너무 불행하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뭐예요? 아이, 두고 봐야죠. 그리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뭐예요? 젊은이들을 전부 군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누구만 안 데려갔을까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군인으로 못 나가. 이야, 그게 복이 된 거야. 그 다리 부러지시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오는 고난들,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런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어느 날 그걸 지나보면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모든 어려움, 고난, 좋은 일, 나쁜 일, 그 고난, 어려움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치명적인 그런 고난, 어려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사람의 놀라운 가치를, 인격을, 예수의 인격을 세우시는, 이루시는 귀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예요 아니오가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놀라운 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말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주님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 심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울 땅에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영생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며 인쳐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 속에 이루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오늘 우리 심령들 모두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주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